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그리고 좌절, 그런 뭔가 어려움들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더 떨어지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도 그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사람을 절망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장애가 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원인일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고,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이루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삶을 이 사람이 주체적으로 살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이 장애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적응한 채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앞을 본다라고 하는 그 감각 자체를 이 사람은 몰랐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각들, 그것들에 잘 적응한 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을 정말 괴롭히고 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이 사람의 그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장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정말 무너지게 만들고 이 사람을 정말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사람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조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장애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어떤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그 부모에 의한 죄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큰 그 죄로 인해서 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했을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아무도 감싸주지 않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며 멀리하고 피하게만 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참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죄인이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 옆에 다가오려 하지 않는 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더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역시 나는 무엇도 이룰 수 없어. 역시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 저 사람들의 말처럼 지금 내가 이런 것은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내가 어떠한 태어나기도 전에 죄일 테지만 내가 그런 죄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해서 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말을 들어도 내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깎아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만큼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래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무언가를 기대해 본 적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이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어 라며 그런 기대를, 그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고, 그를 통해서도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은요, 아마도 멈췄었던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서 저 세상을 향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던 저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이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는 유대교에서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았어요. 유대교에서 나온다는 것,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제 이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철저히 유대인 사회에서 고립되고 철저히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그러한 고단 가운데 살아가기로 이 사람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맹인에게 그것은 크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가 눈 앞을 보고 나서부터 겪게 되는 일들은 이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만, 그는 눈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의 장애가 없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습니다. 앞을 본다고 해서 갑자기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넘겨버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맞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을 때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걔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걔가 다 컸으니까 스스로 지 말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여전히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외면합니다.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해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맹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유대인 사회,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맹인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빠져 아무런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십니까?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뭔가 이번 해에 내가 무언가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 불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가득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소외되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실 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최무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성적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자존감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신감도 좀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쵸, 어머니? 저는 특출난 재능도 없어요.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막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보십시오. 말 더듬지 않습니까? 말 잘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도 막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고3 시절 그리고 목회의 길을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참으로 열등감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고 많이 스스로를 자책했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단정지었고 그렇게 살아오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의 복음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 목사님들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제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제 말주변이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많이 칭찬해 주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매주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여전히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저라고 하는 사람 자체만 봤을 때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런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셨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느낍니다.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 출석 인원이 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부터 새 친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만 50명이 넘는 새 친구가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꾸준히 나와서 현재는 지난주 기준 했을 때 평균 55명의 학생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제 친구들, 제 동기들, 같이 전도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비법이 뭐냐고.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모른다고.
저도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저기 하준이라고 친구가 앉아있고 재현이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런 친구들이 막 데려오는 겁니다, 친구들을.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왜 오냐고, 대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냐고, 어떤 생각으로 여기 와서 거기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리고 가냐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성도님들. 한 번도 교회 와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저기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찬양 때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왜 와? 대체 어떤 이유로 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물어보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느껴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충분히 임하는 것 같거든요. 또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물어봤지만, 그 친구들의 답변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요 라고 하는 답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실망하면서도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열매들을 주신 거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해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성도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약한데 강하지? 왜 약할 때 하나님은 임하시지? 왜 약할 때 그러시지? 차라리 내가 준비가 잘 돼 있고 내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제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앞에서 진짜 개그맨처럼 막 웃기면서 막 선도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 말이 이해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단 한 번도 제 진짜 고백이 되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 준비가 잘 되면, 제가 뭔가 잘 다져져 있으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고, 참으로 부족했고, 참으로 연약했고,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진짜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처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하지. 근데 나는 널 통해서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